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들어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덜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할 수는 할 수 없나이다 하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쯤 되미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거두니라. 아멘.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우리 교회 안에 이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말씀하셨는데 왜요? 오병이의 이적을 일으키셨는데 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공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기록되는 전개는 조금씩 좀 다르지요. 벳세다 광야에 남자만 5,000명이 모였습니다. 근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근데 이거 처음 누가 드렸습니까? 작은 어린아이가 드린 것이었습니다. 작은 어린아이가 드렸는데 이 너희가 먹어 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200대 내는 떡 가지고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베드로가 여기 작은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내놓은 건 있는데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 손을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축복기도 하시고 떼어내어 주시기 시작할 때에 이 5,000명이 함께 다 5,000명이 아니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들 아이들 다 합치면 그건 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넉넉한 공급하심의 역사가 풍성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공급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들, 이 공급하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배워야 될, 신앙 안에서 배워야 될 굉장히 중요한 제목입니다. 이게 배워지지 않으면 젊은 날은 이렇게 공부하고 이런데 돈 관심 없이 용돈만 받으면 되지만은 자기가 부양해야 될 가족이 생기고 그 세상 속에 이렇게 나가게 되면 전부 다 돈 전쟁이잖아요. 돈 얼마나 버느냐, 목이 얼마냐, 얼마를 챙겼느냐, 집을 뭘 장만했느냐, 정권이 얼마 있느냐, 주식이 얼마 있느냐, 뭐 이렇게 비트코인 얼마 있느냐, 미국에 투자할까, 중국에 투자할까, 인도에 투자할까, 인도네시아에 투자할까, 전 세계적인 모든 정보망을 총동원해서 재정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세워나가고 그걸 노후자금하고 애들은 어떻게 세워주고 또 뭐 이렇게 머릿속에 복잡해지는 것이 돈 문제입니다. 근데 이 돈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이 선명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공급하심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급하심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끊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공급하심을 구하며 이렇게 나갈 때 그때 계속해서 주님이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맞들여서 하늘만 쳐다보고 입 딱 벌리고 있으면서 하나님 언제 주실랍니까? 이러고 있으면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재정을 공급하실 때 우리의 성실한 삶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실한 삶의 자리 안에서 재정의 공급을 주셔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 또
또 어떤 이적이 필요한 상황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공급하심의 물꼬를 그렇게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비들 지나가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나오기도 하고 정년퇴직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회사에 문제가 생겨서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온갖 일들이 생겨나는데 그때마다 주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우리가 돈줄을 찾아서 움직이게 되어져요. 그럴 때 우리 거기서 큰 실수를 하곤 합니다. 주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급하심, 오늘 이 베세다 광야에서 5,000명 넘는 많은 사람들이 먹게 된 주님의 공급하심의 원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작은 예물을 드리는 작은 어린아이의 헌신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작은 어린아이의 헌신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되었고, 내어놓는 것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모든 사람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큰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받침돌을 놓읍시다. 큰 하나님의 공급하심, 재정의 공급하심의 원리 안에서 믿음의 받침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재정의 공급하심의 원리에서 믿음의 받침돌은 주로 돌입니다. 하나님 앞에 몸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몸으로 헌신하는 것에 대해서 감당해낼 수 있도록 강건함의 복을 주시겠지요.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기도로 주의 백성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기도의 세계에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가문에는 은사가 많아집니다. 근데 재정에 대한 축복은 누구나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정에 대한 축복은 그 지렛대가 뭐냐 하면 재정이에요. 그래서 재정에 대해서 믿음의 받침돌을 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큰 능력이라는 지렛대가 움직여집니다. 한국교회는 11조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 많고요. 영국교회나 미국교회는 11조 생활을 잘하는 성도가 많지 않습니다. 대신에 영국교회나 미국교회는 요즘은 지금 세계교회가 다 쇠퇴해가지고 한국교회가 미국교회, 영국교회 그걸 다 재정이 다 어려워요. 그런데 믿음 좋았던 영국교회, 미국교회들은 주로 뭐 했냐면 유산을 상속분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고 사회에 환원한다는 의미에서 교회에 기증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그 기금을 받아서 양로원도 짓고 고아원도 짓고 뭐 급식센터도 하고 복지센터도 하고 교회 선교사에게도 쓰고 이렇게 배분을 하는 허브 역할을 교회가 했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교회에 양로원이 몇 개가 있고 고아원이 몇 개가 있고 그게 영국이나 미국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재정을 기부를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으로 교회에 기증하는 것들로 재원을 삼아서 그걸로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게 영국교회, 미국교회, 독일교회 모습들이었어요. 한국교회는 11조 합니다. 어쨌든 11조를 하든지 유산을 드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재정을 드린 것이 지렛대가 돼서 그 지렛대가 그것이 받침돌이 되고 거기에 주님의 능력에는 큰 지렛대가 움직여질 때 그 재정이 선하게 흘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도 감당해 나가고 교회도 새롭게 되어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힘도 재정을 통해서 주어지고 그런 것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선순환의 재정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받침돌을 놓아야 합니다. 믿음의 받침돌을 놓는 겁니다. 거기에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이 축복하시는 강력한 기도의 능력이 더해질 때 재정의 지렛대가 더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지렛대가 움직여질 때 그 재정에 헌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분명히 더 많이 주시는 거 있습니다. 할렐루야? 더 많이 주시는 거 있어요. 그런데 그 움직여질 때 그 결과는요. 물질을 드린 사람은 오병이어의 물질을 드린 사람은 작은 어린아이였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에 남음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재정은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이 헌신하는 것 같고 몇 사람이 헌신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풀어지게 되었을 때는 그것을 통해 공리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한국 성경에는 그냥 갚으시리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여기에 엔토파레로라고 하는 단어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엔토파레로라는 뜻은 뭐냐 하면 더불어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합쳐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너는 오른손이 구제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내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헌신하라. 재정을 드리라. 심어라. 이러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 때는 엔토파리로 더불어 함께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재정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거기 배고픈 수많은 사람들 아이고 가는 길에 내가 꼽을 지났다 내 혼자 좀 모여야 되겠다 하면서 다른 뭐 질병 사모 뭐 이렇게 챙겨놨던 그런 분들도 다 같이 이것을 나누게 되면서 한편은 좀 부끄러워지고요. 한편은 또 아이고 나도 드려서 나누게 되면 참 좋겠네 하는 이런 재정을 드리고 거둘 때 또 나눌 때는 하나님께서 수확할 때는 나눔의 축복으로 더불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영적인 원리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제자들도 알지 못한 의미의 죽음을 주고 가십니다. 그 어떤 인류도 어떤 사람들도 예수님의 죽음의 본질적 의미를 깊이 깨닫고 거기 있는 사람이 몇 명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나님 앞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것을 주님이 받으시고는 하나님이 받으시고는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엔토파레로 더불어 함께 주셔서 온 인류가 함께 살아가는 은총의 역사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작은 교회에서 또 우리 작은 삶의 자리 안에서 우리 나름의 작은 헌신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헌신들 속에 주님의 능력이 더하여지고 그 능력 안에서 큰 지렛대의 원리가 작동되어지는 역사가 오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역사할 때 엔토파레로 더불어 함께 이 지역 전체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영광을 나누는 은혜의 역사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온전히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공급하심과 동급하심 안에 겸비한 한 아이의 헌신과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주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가정과 자녀 손들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금까지 주께 헌신하고 심은 모든 것들에 정결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의 지렛대가 운행하는 중에 그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가정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아버지 풍성할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터의 축복을 주시어서 또 일터 안에서 하나님 맡기신 소명을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시고 우리 자녀 손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거두어지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